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게 잘 쉬셨나요? 오늘은 2021년 11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인생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을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료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4절.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어제의 묵상 본문인 사사기 10장과 내용상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변절과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혼란이 있고 또 파멸의 위기가 있을 때에 사사돌라와 야일을 일으켜 구원하시고 45년간의 평화와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시대가 길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또 변질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금 또한 이방 민족인 블레셋과 암몬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을 넘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으로 쳐들어온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위해 쳐들어온 암몬 족속과의 대치 상황에서 하나님은 입다라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입다의 출생과 성장 환경 그리고 사사로 등장하게 되는 그 시대적 배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 입다는 기생에게서 출생한 길르앗의 아들로 아버지 길르앗의 본처 아들들에게 미움을 받고서 돕당으로 도망가고 추방을 당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곳에서 많은 잡류, 즉 그 지역의 건달 혹은 폭력배들을 거느리는 용맹스러운 큰 용사였습니다. 이 큰 용사라는 말은 싸움의 용사, 전쟁의 용사다라는 의미입니다.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는 위급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만한 용맹스러움이 마땅한 사람이 없을 때에 이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서 입다로 하여금 길르앗의 군대 장관이 되어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이제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등장하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과 이성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45년간 허락하신 소중한 평화와 안식을 잘 지키지 못하고 그만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다시금 이방 민족들의 압제를 통해서 또 침입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암몬 족속이 전쟁을 하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변질되고 타락하여 혼란스러운 위기를 맞은 이스라엘에는 마땅한 군대의 리더 지휘관이 없었습니다. 암몬과 전쟁을 앞둔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 외에는 마땅한 싸움의 용사가 전쟁의 용사가 없음을 알고서 과거의 기생의 아들이라고 그들이 버린 서자인 추방해버린 입다를 찾아와서
돕당에 살면서 잡류들, 건달들의 싸움꾼의 리더가 되어 있는 입다를 찾아와서 이제 제안을 합니다. 와서 우리와 암몬 족속과 싸워주면 군대의 장관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들도 언제는 입다를 무시하고 버리더니 상황이 이급해지니까 그의 역량과 용명을 이용해 먹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족속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이 당한 그 환난과 또 어려움들을 선용하셨어요.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사람을 죽인 죄로 도망하고 있는 모세의 그 40년의 도피 생활도 선용하셨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일은 사람의 눈에 우연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는 무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고 추방을 당한 입다였지만 하나님은 싸움에 능한 용사가 되어 있는 입다를 사용하셔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시고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끌어올리시고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간의 방법과 이성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로 역사하시고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오늘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간단하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존귀한 인간을 환경과 조건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사로 세움을 받게 되는 입다는 길르앗 사람으로 큰 용사였지만 또 탁월한 실력을 갖춘 큰 용사였지만은 그런 기생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차별을 당하며 추방을 당하고 아버지의 기업을 받지 못하도록 추방을 당한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쫓겨난 입다는 돕당으로 도망을 가서 그 지역의 건달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길르앗에서 잘 자랐다면 큰 용사가 되었을 것인데, 더 좋은 용사가 되었을 것인데 그런 용사를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사람을 환경적으로 존재적으로 차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도 사람을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조건과 환경을 보고 차별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은 절대적으로 존대를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 모두를 존귀히 여기면서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서로 인정해주고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나도 우리도 여러분도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존귀한 관계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며 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진정한 성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1장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아멘. 자, 참으로 멋진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냐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와 능력들을 자기의 성공과 출세만을 위하지 아니하고 남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아름답게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지혜가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의 입단은 협상의 귀재였습니다. 건달들의 리더였던 것처럼 협상의 귀재였습니다. 자신을 버린 장로들이 찾아와서 암몬 족속과 싸워주면 장관이 되게 해주겠다고 제안을 했을 때 그는 약삭빠르게 다시 한번 제안을 합니다. 내가 정말로 암몬 족속과 싸워주면 주민들의 머리가 길르앗의 머리가 되게 해주겠느냐라고 오히려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한 이때에 이 입단은 진정한 사사였다면 하나님이 이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을 찾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깊이 상고해 보면은 입단은 오로지 자기가 얻을 성공과 또 인정과 얻을 지휘뿐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면서 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참 좋은 기회가 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또한 어떻게 반응하며 행동하십니까? 참된 그리스도인 좋은 성도는 자신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올 때에 자신만의 성공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뭔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과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과 능력들을, 은사들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삶을 더욱 사용하시며 귀히 쓰임받게 하시고 그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와 은사와 능력들을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선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더 쓰임받고 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과 길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환경과 조건을 보면서 사람을 초별하는 좁은 자가 아니라 모두를 존귀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좋은 기회를 주셨을 때에 나의 욕심을 채우기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모두의 잘됨을 위해서 시간과 삶과 능력을 선용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믿음과 지혜와 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잘 경주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은 만나는 사람을 소중히 존대해 주며 나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 선용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내게 주신 기회와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선용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와 성도님들과 가정을 평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 형제, 전도 대상자, 선교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중보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와 가족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오늘도 선물로 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경주하는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5분 이상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